네,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덕진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귀하고 소중한 분들 또 바라보며 눈빛을 마주보며 따뜻한 마음 담아 사랑과 축복의 인사 함께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잘 보내셨나요? 부활 이후의 삶을 잘 살아내고 계신가요? 부활절이 지나고 나면 우리 마음에 이런 질문이 남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금시초문이세요? 네. 그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럼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단지 한 줄의 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부활은 단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 하나를 믿고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내 삶의 방향, 내 정체성, 내 감정, 내 고난을 해석하는 그 방식까지 완전히 바꾸어 놓은 놀라운 대반전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선언일 뿐 아니라 동시에 그러므로 지난주의 말씀처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즉 이제는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 수 없다는 그 부르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절 예배 때는 감격이 있습니다. 찬양도 뜨겁습니다. 사망 권세에 이기신 주님을 크게 노래합니다. 그런데 월요일 아침이 되면 다시 현실이 찾아옵니다. 가정의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몸의 통증도 그대로입니다. 경제의 무게도, 관계의 상처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미래의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활을 믿는데 왜 나는 이렇게 여전히 흔들리는가? 부활을 믿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가? 부활을 믿는 사람의 삶은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9절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아주 선명한 답을 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부활 이후 성도의 삶을 말할 때 가장 먼저 행동 지침부터 말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정체성에 관해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소망을 말합니다. 실현의 의미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믿음의 결국을 말합니다.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면 바르게 살아갈 수 없고, 자기가 무엇을 바라는지 모르면 끝까지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부활 이후 성도의 삶이란 먼저 정체성을 바로 알고 산 소망을 붙들고 시련 속에서도 믿음으로 기뻐하는 삶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 좀 더 깊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성도는 누구인가? 그럼 본문 1절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럼 여기 먼저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흩어진, 그리고 나그네입니다. 이 두 단어는 당시 성도들의 그 처지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왜 베드로는 이렇게 불렀는가? 그러니까 베드로전서는 전반적으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들은 로마 제국 아래 여러 지역에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유대인 출신도 있고 이방인 출신도 있었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 속에서 낯선 사람들처럼, 이방인처럼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오해를 받았습니다.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관계가 끊기기도 했습니다. 사회 안에서 소수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가치관은 세상 가치와 문화와 충돌했습니다. 그러니 당시 그들은 아마도 이렇게 느꼈을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했구나. 세상은 우리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구나.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면 이유 없는 고난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구나. 사랑 여러분, 성도의 삶은 뭘까요? 믿음이란 뭘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가난해지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약해지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그러하셨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부한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히 약자로 사셨죠.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 때론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죠.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런 고난받는 그 성도들에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흩어졌지만 우연히 흩어진 것이 아니다. 너희는 버려진 자들이 아니라 나그네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려진 사람은 목적 없이 떠돌지만 나그네는 목적지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버려진 사람은 소속이 없는 사람이지만 나그네는 본향이 따로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버려진 사람은 의미 없이 밀려난 존재이지만 나그네는 잠시 머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베드로가 나그네라고 부른 것은 모욕이 아니라 위로입니다. 낮추는 말이 아니라 높이는 말이죠. 불쌍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의 삶은 땅에 갇힌 삶이 아니다라는 복음적 선언입니다. 나그네란 무엇입니까? 나그네는 현재 머무는 곳에 정착하지 않습니다. 현재 자신이 머무는 곳이 자기의 최종 목적지가 아닌 사람입니다. 나그네는 지금 여기에 편안함이 전부가 아닌 사람입니다. 나그네는 잠시 지나가는 길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신앙적으로 바꾸어 보면 이렇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직업도 가지고 가정도 이루고 책임도 감당하며 살아가지만 그 인생의 최종 소속, 최종 목적, 최종 목적지를 이 땅에 두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을 설명하면서 그들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것부터 분명해야 합니다. 즉 성도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매여 세상에 붙들려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내가 이 땅을 본집으로 생각하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나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즉 돈이 흔들리면 나도 흔들립니다. 건강이 흔들리면 나도 흔들립니다. 관계가 흔들리면 나도 흔들립니다. 명예가 흔들리면 나도 흔들립니다. 나의 자존심이 흔들리면 나도 흔들립니다. 결국 모래성과 같이 물거품처럼 점점 무너지고 사라지고 맙니다. 왜일까요? 왜 흔들릴까요? 뿌리를 땅에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알면 다릅니다. 이는 이 세상을 가볍게 산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문제를 궁극적인 문제를 오해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더 바르게 직시하는 것이죠. 즉, 그 인생의 해석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을 가면 호텔에 머물죠. 호텔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베개가 맞지 않을 수 있고 음식의 입에 맞지 않을 수 있고 화장실이 좁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 인생 끝났다거나 망연자실하지 않죠. 왜일까요? 거기는 내 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이 세상에서 조금만 흔들리면 마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을 본향처럼 영원한 집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삶을 대충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성실하게 삽니다. 하지만 이 땅의 성공과 실패가 자기 존재 전체를 규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준 인물 중 하나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길을 떠납니다. 그는 가나안에 도착했지만 완전히 정착한 사람처럼 살지 않습니다. 그는 그곳에 집을 짓지 않습니다. 장막을 치고 살아갑니다. 왜일까요? 그는 눈에 보이는 땅보다 하나님이 장차 예비하신 하늘의 장막, 곧 영원히 거할 그 영원한 처소, 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현실을 무시하는 또 무책임한 사람은 아닙니다. 한 것처럼 그는 조카 롯을 챙겼고 가족을 돌봤고 재단도 쌓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중심엔 언제나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기서 살지만 여기가 전부가 아니다. 이것이 바로 나그네의 삶이죠. 여러분, 나그네는 이 땅에 집을 짓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직장인으로, 부모로, 자녀로, 사업가로, 학생으로 살아갑니다. 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 하나로 규정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들의 인정만으로 평가받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내 통장 잔고로만 증명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건강 상태 하나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럼 나는 누구인가? 나는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초라한 말이 아닙니다. 누추한 말이 아닙니다. 이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흩어진 나그네, 즉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여기서 베드로는 성도의 정체성을 한 번 더 강조하며 설명합니다. 즉 성도는 나그네일 뿐 아니라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 역시 매우 중요하죠. 왜일까요? 당시 성도들은 세상에서 밀려난 사람들입니다. 인정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주변에서 그들을 무시하며 이상한 사람 취급했습니다. 한마디로 정신병자 취급한 것이죠. 어쩜 그들 스스로도 이렇게 느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버려진 사람인가? 우리는 잊혀진 사람인가? 우리는 패배한 사람인가? 하지만 그때 베드로는 말합니다. 아니다. never.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이 밀어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세상이 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면 내 존재의 가장 깊은 뿌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택하심이 뭘까요? 택하심이란 내가 하나님을 먼저 붙잡아서 얻어낸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붙드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구원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선택했느냐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확실하게 나를 붙드셨느냐에 기초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초가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자칫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수시로 흔들리죠. 우리의 힘과 결심이 약하여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내 믿음의 체감도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어떤 날은 뜨겁고 어떤 날은 차갑습니다. 어떤 날은 기도도 잘 되는데 어떤 날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마치 조울증 환자처럼 신앙의 기복이 너무나 심합니다. 이와 같이 만일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우리의 상태에 달려 있다면 우린 매일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모르거나 우연히 뽑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패, 우리의 넘어짐, 우리의 흔들림까지도 미리 아시면서 은혜로 붙드셨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죠. 그 확실한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 2절에 나타납니다. 여기에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다 들어있습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입니다. 이는 단지 교리 설명이 아닙니다. 성도의 구원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이고 확실한 보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 이미도 창세 전에 기쁘신 뜻 가운데 계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아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구원의 보증이 되셔서 우리를 친히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 삶을 견인하십니다. 그러니 성도의 구원은 내가 혼자 붙들고 있는 연약한 끈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엮인 견고한 삼겹줄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넘어질 수 있어도 완전히 버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형들 중에도 인정받지 못했고 아버지조차 사무엘 앞에 불러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는 저 막내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즉 이 말은 다윗이 완전했다, 완벽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은혜로 선택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의 생애에도 넘어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끝까지 다루시고 회복시키고 붙드시는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택하심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가? 나는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가? 나의 믿음은 왜 자라지 않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단단히 붙들고 있느냐보다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확실히 붙드시는지를 먼저 보라는 것입니다. 이건 나태함을 허락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회개의 용기를 줍니다. 왜냐하면 택하심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버려질까 두려운 사람은 숨습니다. 그러나 사랑받는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돌아옵니다. 바라기엔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확신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성도는 무엇을 바라보는가입니다. 오늘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오늘 이 구절은 오늘 본문의 심장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먼저 소망이 무엇인지부터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소망은 단지 좋은 일이 생기면 좋겠다라 하는 막연한 바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여기서 그냥 소망이라 하지 않고 산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그 소망의 근거가 살아 계신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제 성도의 소망은 상황이 조금 좋아질 가능성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바뀔 것이라는 기대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내 건강이 회복될 가능성 하나에만 걸려있지 않습니다. 성도의 소망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예수님께 근거합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살아있습니다. 움직입니다.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오늘의 눈물 속에서도 내일을 보게 합니다. 그럼 왜 예수님의 부활이 산 소망의 근거인가? 그 이유는 분명하죠. 그러니까 죽음은 인간이 넘을 수 없는 마지막 한계이고 벽입니다. 돈으로도 못 넘습니다. 지식으로도 안 됩니다. 권력으로도 안 됩니다. 젊음으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죽음을 깨뜨리고 살아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미래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단지 과거의 기적이 아니라 현재의 성도를 지탱하는 미래의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살아났다는 사건일 뿐 아니라 나를 믿는 너희의 미래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소망은 감정이 좋아졌을 때만 작동하는 희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이 바닥일 때 더 필요합니다. 눈물이 날 때 더 필요합니다. 이해가 안 될 때 더 필요합니다. 고난이 깊을수록 더 붙들어야 합니다. 그럼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며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과거형이죠. 바랐노라, 즉 소망이 죽었다, 소망이 끝났다라는 말입니다. 왜 죽었습니까? 십자가 때문이죠. 그들이 보기에는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친히 찾아오시죠.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떡을 떼실 때 비로소 눈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절망하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갑니다. 무엇이 바뀐 것일까요? 환경이 갑자기 다 해결된 게 아닙니다. 로마가 무너진 것도 아닙니다. 문제가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단 하나, 죽었다고 생각했던 소망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산 소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여기서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은 무엇인가? 많은 경우 우리는 자녀가 잘 되면 소망이 있고, 건강이 회복되면 소망이 있고, 경제가 풀리면 소망이 있고, 관계가 회복되면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은 중요하죠. 기도해야 합니다. 소중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내 소망의 뿌리가 되면 그것이 흔들릴 때 나도 함께 흔들리고 결국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땅의 좋은 것을 누리지 말라가 아닙니다. 그것을 최종 소망으로 삼지 말라는 것이죠. 성도의 최종 소망은 예수님의 부활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순서가 중요한데요, 거듭남이 먼저이고 산 소망이 그 결과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적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하늘의 소망을 실제로 소망하지 못합니다. 죄인은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쫓아가기 마련이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지금 당장 손에 잡히는 것에 마음을 둡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영원한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비밀이고 중생의 증거죠. 즉, 예전에는 오늘만 편하면 된다가 목표였는데 이제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어떻게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해집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가 중요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가가 더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당장 잃지 않는 것이 중요했는데 이제는 영원히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 소망이 있는 거듭난 사람들의 그 내면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베드로 사도는 이 성도에게 보장된 그 미래의 보증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4절 말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기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의 미래의 미래를 유업으로 설명합니다. 그럼 유업이란 무엇일까요? 유업은 상속이죠.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물려받는 몫입니다. 즉, 성도의 미래는 품삯처럼 불안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상속입니다. 이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품삯은 일한 만큼 받습니다. 그러나 유업은 관계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미래는 내 공로의 결과라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은혜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는 이 유업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 이 세 표현은 세상의 모든 것과 대조됩니다. 여러분, 세상 것은 다 썩기 마련이죠. 아무리 좋은 것도 세월이 흐르면 낡아집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빛을 발합니다. 아무리 단단한 관계도 상처를 받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몸이라 할지라도 쇠약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유업은 그 어떤 시간도 부패도 죄도 죽음도 손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성도의 미래는 시장의 변동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치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몸 상태에 따라 증발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의 여부에 따라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업은 하늘에 간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없어질 것들의 인생을 겁니다. 없어질 돈에 지나치게 목을 맵니다. 사라질 칭찬에 너무 민감합니다. 언젠가 놓고 갈 것들을 움켜쥐느라 정작 영원한 것에는 무감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늘 조급하죠. 빼앗길까 두렵습니다. 잃을까 불안합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성도는 이미 잃을 수 없는 유업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면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즉, 가질 수 없는 것을 쫓느라 불안한 삶에서 이미 받은 약속 안에서 충실하게 사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는 아버지 집의 그 풍성함을 떠나 눈앞의 쾌락을 따라갑니다. 그 결과 그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비참해집니다. 왜일까요? 진짜 유업보다 당장에 눈에 보이는 현실, 눈에 보이는 것들, 그 욕망이 더 커 보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돌아왔을 때 무엇을 봅니까? 아버지 집의 은혜, 아들의 자리가 여전히 열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 나아가 탕자처럼 살아가며 당장의 것을 목숨을 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짜 붙들어야 할 것은 썩지 않는 유업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잠깐 눈에 보이다 없어질 이 땅의 것들, 신기루와 같은 그 물거품과 같은 이 세상의 것들에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을 붙들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 영원한 가치에 눈을 들어 그것들을 바라보며 그것들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대로 부활 이후의 성도의 삶은 무엇인가, 즉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오늘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즉 시련 속에서도 믿음으로 기뻐하는 삶입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산 소망을 말하면서도 현실의 시련을 부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너희 힘든 거 다 착각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아프지 않을 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성도가 근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눈물을 흘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고통스러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믿음 있는 사람은 무감각한 사람이 아닙니다. 슬픔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픔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슬픔이 없어서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슬픔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이유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시련을 허락하시는가? 여기서 가장 많은 질문이 등장하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왜 시련을 허락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즉 시련의 목적 중 하나는 믿음의 진실함과 견고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을 보십시오. 불에 넣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순물이 다 빠지고 더 순금이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시련은 믿음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라기보다는 이미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내가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내가 얼마나 자기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지 잘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세상에 기대고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시련이 찾아오면 깨닫게 되죠. 드러납니다. 그래서 시련은 고통스럽지만 유익합니다. 시련은 아프지만 헛되지 않습니다. 시련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하나님께 붙게 하려고 사용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 것처럼 욥은 모든 것을 잃었죠. 그는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고 건강도 잃었습니다. 그의 삶은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무엇이 드러날까요? 욥은 결국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물론 고난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조차도
헛되이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정금과 같이 빚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근심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을까? 이건 감정의 모순이 아닙니다. 신앙의 이종 구조입니다. 즉 겉으로는 근심이 있습니다. 현실은 아픕니다. 눈물이 납니다. 그러나 그 깊은 중심에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련보다 더 큰 현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성도는 아프지 않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아픔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가벼운 웃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확신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오늘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즉 성도는 자기 인생이 결국 어디로 가는지 안다라는 것이죠. 자기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인지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 잘 돼도 내일이 두렵습니다. 지금 웃어도 끝이 불안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지금 울어도 끝이 구원으로 향하고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은 현실을 부정하는 기쁨이 아니라 현실보다 더 큰 결말을 아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러한 기쁨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 이후의 삶은 문제가 하나도 없는 삶이 아닙니다. 늘 웃기만 하는 삶도 아닙니다. 아무 흔들림 없는 강철 같은 삶도 아닙니다. 부활 이후의 삶은 흔들릴 수는 있지만 뿌리채 뽑히지 않는 삶입니다. 울 수는 있지만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 삶입니다. 시련을 통과하지만 결국 무너지지 않는 삶입니다. 왜일까요? 성도는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택하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산 소망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겐 썩지 않는 유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부활 이후에도 여전히 눈물의 현실을 지나고 있다면 오늘의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버려진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다. 나는 길을 잃은 사람이 아니다. 나는 지금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이다. 나는 소망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이다. 오늘 이 고백이, 오늘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또 일터에서 병상의 자리에서 그 눈물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